누가복음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 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옷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믿음 생활하기가 잘하고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 환난이 다가오는 그런 불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환난이 있어도요 믿음이 흔들리고, 조그마한 시험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 마음의 믿음의 순수성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기근들, 산불도 일어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전염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담담한 표정으로서 이 모든 일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또 그 불안함을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가 한참 발박을 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때 마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 돼서 마스크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손세정제도 다 그때 품절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런 손세정제들 사기 위해서도 다 뒤지면서 그렇게 해서 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그런 위기 가운데는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게 돼요. 자, 또한 이런 재난이 다가올 때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막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노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의 화살이 날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우리 네로 황제가 나라의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자기 스스로 방화를 하고 그 나라의 모든 문제가 유대인들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소문을 내어서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핍박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봅시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냥 불 앞에서 타버릴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나라에게서 하나님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환난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 천하의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고난이 심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 믿음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타협하지 말고요. 상황에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렇죠?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자,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면 이 환경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은 물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치 우리가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 준비 없는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준비해 주지 않으신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저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무언가 막 노력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세요. 우리의 생각 다 해놓고 우리 계획 다 해놓고 우리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80세가 된 모세가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야 일을 하겠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일하려고 그러죠. 다 내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준비해 줄 테니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여러분 무언가 하기 전에 내가 계획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배운 거, 내 삶의 배경들, 내 삶의 부유함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둡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요, 우리 취사 선택하잖아요.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조금 껄쩍지근한 거는 따를까 말까 고민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막 갈등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땐 100% 순도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만큼 순종해 놓고 뒤로 하나 빼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 모든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준비한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준비할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친히 능력이 되시고 친히 지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에 각자 나름대로의 시험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으시고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의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모든 주관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시험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